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축제가 되었고, 공동체는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하겠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일들을 말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행한 과오를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추억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가오와 실수를 말하며 오늘의 현실을 반성합니다.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므로 지금 현실,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이유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의 과오가, 실수와 실패가 현실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며 역사 공부를 통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난 역사를 공부함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서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서를 읽고 공부합니까?
그 지나간 역사 이야기에 교훈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해 남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지난 역사와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에 기록된 옛날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삶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역사 공부는 중요합니다. 역사에 반성이 없으면 역사의 과오는 실수와 실패는 오늘의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 공부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성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공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소리를 외치면, 어떠한 소리를 내면 세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가진 역사 의식의 결여 때문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서뿐만 아니라 왜 고려가 망했는지, 조선이 망했는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이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좌우로 나누어진 이 정치 분열의 이유는 무엇인가? 양극화의 문제들의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고 반성함으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배움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회이고 회개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역사 공부이며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역사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역사를 망각한 나라가 아니라 아예 역사가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엔 역사 의식도 역사 청산도 역사 교육도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에 교회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하는,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러한 역사 공부를 통해 오늘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미래에 대한 앞날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은요, 듣지 말라고 해도 교회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역사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역사 교육을 하지 않는 이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깨어서 역사를 인식하고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